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즉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3년간을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종교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종교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는 아주 절정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에 그 마지막 열매를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셔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죄도 없이 죽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그것.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뜻하는 바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힘든 것.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래서 때만 되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절정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자리를 내게서 옮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야 엄청난 우리 신앙의 절정에 달아 있어요. 이 처절한 3번의 기도. 그 기도 마침에 뭐가 있냐면, 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이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말씀하시고 죽으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모범이고 답안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고 순종하려 오셨고 그것을 열매 맺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아니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죄 없는 독자를 십자가에 달게 하는 이유는 그 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도 이 구원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와야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고 생각하게 할 수 있고 그 길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은 아무나 알 수 없어요.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성령인 줄 알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헤아리고 깨닫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물론 종교라는 사실 자체가 글자 그대로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높은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신앙 그러면 신앙 자체라는 게 믿고 바라고 따르는 게 신앙이거든요. 바라보고 따르고 믿는 거.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가 과연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종교학자 오광남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의 교수인데 비교 종교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은혜를 얻지 못하고 불교에 귀해했는데 그가 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신론주의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고.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지혜. 그게 소피스트라고 하는데 사람의 지혜로 모든 걸 헤아리고 모든 추론과 그리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지혜로 진리를 찾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거를 철학이라고 하고 철학자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즉 자아나 또 이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비교종교학자 이 오강남 교수가 말하기를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그 앞을 제시해요. 어떻게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냥 여태까지 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표층 종교를 한다. 근데 이 표층 종교가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이다. 자기만 좋아지는 거. 그 바깥에 표면적인 종교다 이게. 그러면 심층 종교는 뭐냐? 참다운 나, 본연의 나 이런 것을 찾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가 얘기하는 6가지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표층 종교는 지금의 나를 위하는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는 종교인데 심층 종교는 지금의 나를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참나를 찾으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표층 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심층 종교는 이해와 깨달음을 중요시한다. 3. 표층 종교는 신이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다고 하여 신과 인간을 분리하지만 심층 종교는 신의 초월과 함께 우리 속에도 있다고 하는 내재도 강조하고 내 속에 있는 신이 결국 나의 참 나라고 생각한다. 4. 표층 종교는 경전을 문자대로 읽지만 심층 종교는 경전의 문자 너머에 있는 속내를 알기 위해 힘쓴다. 표층 종교는 자기 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심층 종교는 모든 종교를 진리를 찾아가는 길벗이라 여긴다. 6번째, 표층 종교는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상복락을 누리겠다는 욕망이지만 심층 종교는 지금 여기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결론으로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종교는 지정의를 모두 합한 전 인간의 체험과 관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표층 종교를 뭐라고 기독교를 보고 표층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을 위해 최대의 관심을 기다린다. 참 나를 찾으려고 한다. 여러분 참 나가 누굽니까? 인간이 나를 찾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가 자기를 찾는 거예요. 이성과 자기. 그 자기를 찾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표층 종교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강조하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 믿음이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되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해와 깨달음을 중요시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교가 그리고 철학이 모든 종교들이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인간의 마음 참나를 가지고 깨닫는 것이 어느 한계가 있냐면 어디까지? 우리 사는 동안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사는 걸 깨닫는 것이지 영원한 것에 대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을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둘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계속 말씀하셔요. 함께 하는 게요. 이 경전의 문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전은 이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고 그 영원한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이 있어야 돼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미신을 믿던 사람들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게 돼.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도 아무리 믿어도 성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인간으로 돌아가 버려. 그 많은 학자들이나 철학자, 지혜로운 사람들도 성령을 못 받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에 타치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다섯 번째, 종교는 자기 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심층 종교는 모든 종교를 진리를 찾아가는 길벗이라고 여긴다. 여기 심층 종교는 불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책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불교 재단의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교 종교 학자이지만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 종교만 자기 종교만 진리라고 하는데 심층 종교는 진리를 찾아가는 길벗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뭔 줄 아십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참이고요. 사람에게는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심층 종교는 진리를 찾아간다. 여러분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에 참 희한한 게 표층 종교는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상복락을 누리겠다는 욕망이지만 심층 종교는 지금 여기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중요시한다. 맞아요. 이 심층 종교는 저 세상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는 동안에만 잘 살기를 원해. 그런데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상을 보겠다는 욕망이다. 욕망이라는 것은 이건 나쁜 것이지만 이게 제대로 된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현세에도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현세의 복을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으로 출현하고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은 어떤 것 소유하고 어떤 것을 향유하고 있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그냥 인간 그 자체로 복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 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자꾸 이게 물질적인 거, 세상 사람들이 욕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목하고 지명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해서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은 채워주는지 몰라도 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내 영혼은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영원하진 않지만 있었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을 잘못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거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지식, 지혜, 그리고 이 정적 감정을 갖고 사람도 옳음, 의의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것으로. 사람이 의인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로 돼서 되는 게 인격이 돼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 나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믿는 것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자기 의로 영혼에 올라가려고 하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로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대속 제물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거네, 이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있을 동안에 우리 나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딸려가고 온전치 못해 죄 아래 흑암 가운데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삶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육신을 벗는 영이 될 때는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 지식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전 인간의 무슨 체험이나.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혼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겠나이다. 처음부터 약속된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왜 종교로서의 기독교라는 명칭을 가졌는데 이건 잘못된 명칭이에요. 우리 본래의 명칭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나라가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민주주의라는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국가들은 이 사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사상을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유교, 신라시대 때는 불교, 이런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전 국민을 치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이고 세상 나라들은 다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저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신앙을 자기의 종교화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왕이고 사람이 국가인 그 로마가 이 예수 믿는 도리를 교리화하고
그것을 국가를 지탱하는 사상으로 삼으면서 그게 바로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는 이 바울이 말하기를 저 그리스 아덴에 있는 사람에게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자의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종교심이 많다 하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에는 데시 다이모네 스테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역하면 뭐냐면 너희가 귀신을 매우 두려워하는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 성경을 바로 번역한 게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인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슈퍼스티시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신을 잘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에서는 다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 그거를 왜요? 좀 띄워가지고 종교라고. 그런데 우리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데네 사람들이요 내가 보니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왜? 성경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근데 언제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왜 하나님 믿는 노래를 왜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미신. 여러분 오직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거 구원 얻는 신앙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이방신 그냥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의 이게 종교를 부여해가지고 그 종교를 믿으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냐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의 속임수인 겁니다. 다 넘어가. 기독교 어떻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생명이 있다? 아니요. 기독교 자체라는 것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생명을 붙여놓냐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을 통치하실 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진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그냥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의 자아, 인간의 내면의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계속 수련하고 돌을 닦고. 그래서 요즘 마음 수련원이 많아요. 여러분 동네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예요. 마음을 수련해서 자기를 가라앉히고 자기를 찾아보고 자기를 모든 사람과 비교해보고 좋은 인격을 자꾸 도야해 나가는 것. 그래서 마음 수련원이 번창해요. 요즘 명상을 통해서 참나를 발견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희 나라 백성이 너를 고발했다 그러니까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왜? 빌라도가 내 나라 백성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내가 뭐 했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게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혼에 속한 나라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났고 이를 위해서 왔고 태어났으며 내가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다라고. 진리에 대하여. 진리가 뭐야? 하나님의 영원한 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없는 진리, 이게 참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진리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진리의 가르침의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의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왔다. 무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말씀 안 하셨어요. 모르니까. 말해도 모르거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모든 구약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을 세상을 주관하여 가시면서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예수님의 일들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숨어 있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성경의 그것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 먼저 예언된 말씀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냐,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거룩은 사람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나 거룩이나 이런 거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무슨 영광 돌린다, 영광스럽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훔쳐 쓰는 거예요. 거룩이나 영광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진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시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내가 지혜로 와서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딴소리 하게 돼. 세상 얘기만 하게 되고 세상 욕심만 내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여호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내 명철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줬어요. 기름 부음을 줬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그 시대부터는 성령을 만민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그래서 시편 143편 10절에는 주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치사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공평한 땅이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땅, 영광의 나라를 그를 인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을 행해서.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온 이유가, 예수님이 온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4장 33절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즉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러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니 나를 보내신 뜻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그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두 번이나 겹쳐서 말씀하셨어요. 강조하셨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음대로 내가 의롭지 않지만 그런데도 그걸 의로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단번에 하나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로 제사를 지내서 사함을 받으면 맨날 제사장이 바뀌어야 되고 제물이 바뀌어야 되지만 이제 단 한 번에 그냥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단 말입니다. 거룩함을 입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거듭난 사람들은 사명을 받게 돼 있어요.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 아들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러 오셨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가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너희 가운데서 전파했으나 이젠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하는 것을 주시고 방언과 예언과 통역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분점인 거예요, 여러분. 각 동네마다 세워지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원래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 모임, 그거보다 먼저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것이 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해 바실레야 토누라는 하늘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해 바실레야 톤, 그거는 하늘나라고, 해 바실레야 투테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같은 것이고 바로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병케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진리를 무시해버리고 사람으로서 바벨탑을 쌓는 거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근데 기독교가 말게 성령이 없으면 믿으면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영광에 이르려고 하고 영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갖다가 분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넓은 길은 멸망의 길로 가고, 여러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은 성령 받은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도 욕심을 내지만,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힘써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아무리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이 인간적으로 사람의 자아나 이성을 통해서 저 영혼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의인이 못 간다니까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가 가는 거니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니 자기에게 순종,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자들, 그래서 따라,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거든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아니 철학하는 사람들도, 종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보러 자유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자유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를 많이 자유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망에 자유한 거예요. 믿으면. 믿으면 자유하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자유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멋있고 훌륭한데 우리는 자꾸 의인이 되려고 해서 문제.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져서 영화롭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할 테니까 나도 영화롭게 좀 부활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왜? 자녀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것으로 잣대를 가지고 아무리 헤아려 봐야 영광이라는 표적을 딸 수가 없어요. 은혜는 그냥 성령이 오시면 그냥 100년 수련한 사람보다도 더 낫게 하루아침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